오늘 이제 이 미사가 우리 새로 입교한 또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한 봉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잘 이게 시작은 다 우리가 감격하고 좋지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또 실망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당 신부는 이 PPT를 통해서 오늘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강의를 한 지가 벌써 1년 돼 가는데 전체 신자들에게는 강의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건데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막에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세가 신신당부라는 말씀이 오늘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들 몰라서 하느님 사랑을 안 하겠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 것이 너무 좋고 또 당장 닥치는 일들이 급하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잊어버려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째 가는 계명은 하느님 사랑입니다. 오늘 하느님 사랑은 이제 원문 히브리어하고는 좀 틀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해서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왕제를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유배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아,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느님은 또 여러 가지 이방의 여러 신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느님은 초라해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던 그 솔로몬도 큰 줄 알았는데 바빌론에 가보니까 비교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결국 멸망합니다. 북부 이스라엘 또 남부 유다가 멸망하고요. 그래서 결국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그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히브리에서 시라버로 바뀌어요. 그리그로. 그래서 그들의 성경도 히브리에서 히라버로 그리그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글을 쓰지만 여러분들 이 여기 사회에서 오면은 아이들부터 벌써 한글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2대 3대 가면 한글을 잘 못해요. 아이들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알아들었지만 점점점 그들이 이방인의 생애를 해서 이집트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바빌론으로 가서 살면서 그 당시의 언어가 시라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느님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강조했던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성경을 히브리 말에서 시라버로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라틴어로 있다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자국어를 써야 된다 해서 우리가 가진 게 한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히브리 말, 히람 말, 라틴 말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한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영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바탕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천했는데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할 건데 우리 신부 너무 잘난 척한다. 잘난 척해요. 배웠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우들에게 히브리 말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시라버로 보시고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거 잠깐 보셔요. 하느님 사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역사 동안에 말도 바뀔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오늘날까지. 하느님 사랑은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우리 보시고요. 오늘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다른 말로는 성서학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성서를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했지 하느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 질문했던 거예요.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바로 신명기 6장 5절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하바라고 그러죠. 밑에 써놨네요. 그죠? 읽는 거를.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 말은. 위에 있는 거 여러분 뭐예요? 엘로브이 아니죠? 예? 엘로브예요? 히브리 말로 읽지 않고 영어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러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하바라는 이제 주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헤누 아도나이 에핫. 뭐냐면 우리의 하느님은 바로 야훼시다. 야훼는 한 분이시다. 워 아하바타 아도나이 엘레헤하. 너의 하느님 야훼는 바로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라. 여기서 아하바라는 게 오늘 주제죠. 근데 타가 붙은 건 이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콜 러밥카 우 버콜 나페슈카 또 우 버콜 메오카 이렇게 씁니다. 메오데카 이렇게. 그 밑에 조그만 것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제가 로마에서 이거 공부하다가 이거 전부 모음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이셔요? 밑에 이게 점 같은 거. 그래서 그걸 파리똥이라고 합니다. 예. 하느님은 파리똥에 의해서 좌우된다. 왜냐하면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자음이 없습니다. 이걸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해요? 그 밑에 똑같이 나이란 게 요게 모든이라는 데 모든 올이란 뜻이죠. 너의 온 심장을 다해서 heart 너의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힘을 다해서. 그런데 마태복음하고는 좀 번역을 틀리게 했어요. 예? 거기는 마음을 다해서. 근데 여기는 메오테카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잠깐 보면요. 아합타 하면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이제 이거를 아게피세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히라버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글을 못 알아들어서 아이들이 영어로 하듯이 당시에 히브리를 몰라가지고 히라버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You shall love인데 오늘 주제가 love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버콜 르밥카 하면 심장, 너의 heart을 다해서. 버콜 느페스카, 너의 생명을 다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걸 히라버로 어떻게 엔 홀레테 푸시케수 너의 생명을 다해서 똑같습니다. 발음은. 근데 번역을 했기 때문에 길죠. 그죠? 히브리어는 짧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여기는 어때요? 엄청 길죠. 이게 엔 여기서 하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한글은 더 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의 영혼을 다해서. 여기도 영혼에 대한 이제 그대 끝으로 버콜 메오데카 그러니까 너의 힘을 다해서 여기 엔 홀레테 디아노이아수 이랬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with all your strength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는 mind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려요. 여기 히브리어는 strength로 했는데 여기는 mind. 다른 건 똑같습니다. heart, soul이고 여기는 strength에서 뭐라 그랬어요? mind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를 히라버로 했고 그것도 영어로 공부했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10년 공부한 걸 여러분 지금 몇 초 만에 한 거예요? 몇 분 만에. 아셨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라고 보통 발음인데 이거를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 야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 우리 어른들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이거를 쓰기는 야훼라고 썼는데 아도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엘레헤카리가 너의 하느님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라. 누구를?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큐리온 톤 테온 수라고 했습니다. 라틴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언어인데 큐리에라고 있습니다. 큐리에 엘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원래 히라보입니다. 히라보를 라틴어 발음으로 번역한 거지 원래 라틴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에라는 게 원래 틀렸습니다. 거기 발음 큐리에라는 건 라틴어의 히라보에다 라틴어식으로 호격을 붙였어요. 주님이라는데 도미네는 맞는데 도미네. 큐리에는 원래 히라보 말이라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큐리온 주님 톤테온 너의 주님이신 하느님이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해요? 너의 주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말한 거 이렇게 세 가지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생명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필렉트리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기다 그걸 집어넣어서 종이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 머리에 달고 다니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래요. 기도할 때 저렇게 거기다 달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막강하잖아요. 그 사람들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그의 바탕은 하느님 사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 시나고그 회당에서 자기들 저거 옷을 이렇게 입고 저걸 달고 어딘데 다닙니다. 특히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잊어버릴까 봐 손에다가도 이렇게 감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줄이 요 줄이 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 3번을 강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지금 2000년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그것뿐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뭐를 또 얘기하셨어요? 메추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거기에 메추자라고 썼습니다. 히브리 말 이건 door post죠. 문패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마에도 할 뿐만 아니라 관공서 거기에도 법이 통과됐어요. 문이면 어디든지 지나가는 중간문에도 메추자를 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요? 셔마 이스라엘 할 때 셔마라는 게 신이라는 건데 그 첫 단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셔마의 첫 자입니다. 이 사람들 그거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구나 하는 6장 4절 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기 문에다 붙입니다. 저렇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킵니다. 메추자 언더도 그걸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메추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쁘게도 했는데 여러 모양을 해갖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하면 가는 문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도 하고 어떻게 돼요? 문에도 한다.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두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니까 첫자가 아흐바라 했습니다. 아흐다. 사랑해야 된다. 너는 사랑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가페세이스라고 너는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you will love 사랑해야 된다. 레아카라는 건 뭐냐면 너의 그 이웃이라는 거, neighbor. 그래서 이거를 또 돈 플레지온 수라 너의 이웃을 그래서 여기 더 neighbor를 했죠. 그래서 모드카는 뭐냐면 너 자신처럼. 그래서 호스세 아우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 말을 잊어버리고 히브리 말 시라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글을 잊어버려야 되고 영어를 공부하듯이 이 사람들도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변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로 as yourself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39절 뭐를 인용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그것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은 그럼 누굴까? 유대인들은 바로 내 핏줄을 말합니다. 내 이웃은 내 핏줄이에요. 그게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식이라면 뭐 연리를 제쳐놓고 다 자식에 대한 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그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뭐 이렇게 명문대학보다도 인성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글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큼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노벨상을 많이 못 타서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죠. 내 마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편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아유 난 그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 내 친구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 민족. 한국 사람이 그래도 내 이웃이지.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 민족 사람, 자기 핏줄이 자기 이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탈출기 오늘 독서를 읽으셨어요. 거기에 뭐냐면 너희들도 이방인의 그렇게 신세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너희들도 이방인이었다.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이웃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 율법학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거기 레위도 지나가고 사제도 지나가는데 다 비켜갔어요.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도와줬다.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 핏줄이고 내 민족이고 이런 것이 내 이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해서 이방인까지는 갔지만 예수님 확실하게 집어주셨어요. 어떻게? 내 이웃이 바로 내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죠. 본당 신부가 뭐 잘난 척하고 히브리어 말 또 시라보 라틴어 아는 건 왜 아는지 아세요? 라틴어가 우리 가톨릭의 언어이잖아요. 그것까지 쓰면 여러분이 욕할 거라고. 저 나쁜 신부 라틴어까지 얘기하냐 그래서 안 했어요. 대신 한글을 썼는 얘기는 우리가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어렵잖아요. 예? 그렇게 어렵듯이 하느님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하느님 사랑 안 하셨을까요? 이방인의 우상을 왜 섬겼을까요? 멋있으니까. 우상은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도 힘이 있으니까. 저기 레바논에 가보면 그런 여러 가지 신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그런 이방인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페니키아의 제국에서 막강한 걸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반세키를 쓰는 거 그 이방인의 돈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빌론도 막강했던 거예요. 그 바빌론도 너무 막강하니까 그들의 신도 아름다웠고 멋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느님보다도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의 위력도 좋고 또 하느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내 개인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느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느님 사랑이 너무 힘들다는 걸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어, 히랍말, 그리스말 또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사랑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그 범위 안에 원수까지 넣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해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서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다 내 마음에 들을까요? 주는 것 없이 미운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좋다고 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눈에 콩깍지 끼겠다고 그러지만 좋다가도 어떤 때는 아주 윈수지간이 되잖아요. 부부도요. 어떤 때는 내가 다 이해합니까?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어떤 때는 외로워요. 그래도 주님은 그 안에 부부도 넣습니다. 그리고 더 놓은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꽃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나를 내놔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때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 그런 사랑에 하나님의 너그러움 또 인자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고 우리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돌아가셔야 된다. 당신이 희생되셔야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예언서와 율법서의 완성이 바로 이 두 가지 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힘들지만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 새 영세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은 신앙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실망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면 어떤 것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